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이제 죽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이 바로 그냥 어느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징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이 그냥 한 청년, 한 선생, 유대인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44절 말씀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때는 언제냐면 제6시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몇 시냐면 12시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개념이 이제 저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0시로 해서 이제 그 아침까지 이제 11시까지 되고 아침 6시가 또다시 0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후 12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12시는 그들에게 제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6시부터 9시라면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가장
강하게 비출 그런 때죠. 해가 중천에 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하늘 정 가운데 떠가지고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그때가 바로 이 6시에서 제9시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장 밝은 빛을 내는 해가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 표징이 나타났는데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왜 그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둡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에서야 우리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떤 우주적 현상, 과학적 어떤 현상쯤으로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우주 과학이 잘 발달하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해가 빛을 잃는 이러한 때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때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도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일식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하늘을 어둡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냥 강도나 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하늘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분이 진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48절 말씀을 보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하며 정말로 빛이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주님을 지켜보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외치는 한마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죄인의 형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영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그게 뭡니까? 하늘이 어둡게 되어 이렇게 되는 그 징조를 보여주신가,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두꺼운 휘장. 사람의 손으로 절대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의 아주 두꺼운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다 아시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예전에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 십계명 2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그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들어있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리고 신약적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보면은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언약궤 위에 양쪽에 그룹이라고 천사같이 생긴 두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양쪽에서 이렇게 펼치고 가운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언약궤의 가운데가 하나님의 그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구약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막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 있는 우리들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 주실 때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성소라는 그곳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살아나올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곳에서 이제 그 속죄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살아서 잘 이 의식을 치르고 있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차와 방법들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끌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함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이 두꺼운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 많은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만난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즐겁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제물 대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네. 이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누가 돈을 1억, 10억, 100억을 갖다 준다 해도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신 후에는 묵묵히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성경을 쭉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겠다, 예수님이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 멀리 서서 멀찍이서 예수님과 관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었지만 그 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그 입장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정작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을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아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오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이 도리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50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에서는 이 공회에서 먼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선도를 받으셨죠. 신성모독죄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가 만장일치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의로운 사람은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음모와 술수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가 같이 거기에 가담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쉬웠을까요? 모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 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요구하냐? 자기 입으로 신성모독을 행하였는데 라고 말할 때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저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냐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 요셉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달라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한 번도 다른 그 시신을 안치하지 아니한 새 무덤. 유대인들은 이런 전력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굴을 돌로 막았죠.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었는데
그 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극진히 모신 거예요. 뭐 버려진 무덤,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던 무덤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런 어떤 행동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사형으로 내몰았는데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할 불이익과 어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이 의로운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도 예수님을 멀리서 같이 따라왔던 이 여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로 엮어서 얼마든지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제자라고 말하고 열심히 그분 앞에서 배웠다고 하고 그렇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말했던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정성껏 대접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렵다고 무섭다고 힘들다고 다 도망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신앙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렇죠? 네. 과감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